여러분, 큰 사람이라는 게 과연 뭐를 의미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혹은 덩치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조셉 해리스 목사님 모시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 은정교회에서 승현이가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더 큰 사람이 네, 오셨었죠. 네. 과연 덩치가 큰 게 가장 큰 사람일까요? 어떤 게 큰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큰 사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가 큰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지를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는 애굽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성실했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성실하고 또 지혜롭게 또 유능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자기가 맡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사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 국가를 다스리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속사에 쓰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에게 주어진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자칫하면 가뭄으로 인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고 그들이 애굽에서 번창하여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구속사의 주역이 될 언약의 가문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37살에 부모님을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부모와 형제와 그 이후로 몇 년을 애굽에서 같이 살게 되었냐면 73년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래간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후에 그 부모님을 만나서 그냥 부모님만 잘 모셔도 굉장히 훌륭한 일일 텐데, 그것도 73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22절과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심지어는 자기의 손자들 그리고 증손자들까지,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대가족을 끝까지 이 요셉은 자신의 축복을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친족을 위하여, 그 섬기는 것을 위하여 가문을 돌보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직계가족만 잘 모시면 되는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가족을 다 끌어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옥스포드 주석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의 성도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복음 전파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의 구속사를 이루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 나의 생업에만 몰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주님을 예배하는 정도의 액세서리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손해보면 안 돼.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시간적으로 손해보면 안 되고,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면 안 되고,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몸이 힘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냥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아직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죄의 본질은요,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를 향해 달려가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데, 이 선택은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먹어보고 싶어서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바로 탐욕이다. 탐욕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또 정말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지내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투의 기도를 벌이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탐욕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보면은 스토킹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붙잡히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당신은 그 여자를 쫓아가서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탐욕을 헷갈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것은 내 만족을 위한 자아사랑입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큰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 그릇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은 살아가기 굉장히 척박합니다. 강팍합니다. 굉장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또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산행을 시작할 때 평지에서 걸어갈 때 즐겁게 웃으면서 가다가도 점점 산이 가팔라 오면은 나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잘 쫓아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리 아픈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뒤에서 또 밀어주면서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조카 중에 저희 큰형님 이제 아들 영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이 됐지만 아주 아기 때 일입니다. 한 이제 겨우 말이 트였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 저희 아버님께서 그 영빈이를 데리고 마트에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마트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빈아, 너 여기 장난감 중에서 너 갖고 싶은 거 가져.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러면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이거 저 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보통 애들 같으면 막 먼저 자기가 쪼를 텐데 그러지 않고 정말 이거 저 사도 괜찮아요? 그럽니다. 그럼 물론이지. 너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 할아버지가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그 장난감을 이제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설교하실 때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장난감 선물을 받아든 이후에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냐면 할아버지 누나 것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 좋은 거 가졌으니까 좋아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는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누나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누나 것도 사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누나를 챙겨주는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할아버지가 그걸 안 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만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늘 관심사가 나에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끼시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보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그 일을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정교회도 건물이나 멤버십으로는 뭐 큰 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 가면서 영문으로 교회 소개하는 그 브로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브로셔의 한 페이지에 뭐라는 제목을 붙였냐면 Small but Great이라는
그 문장 하나를 붙였습니다. 이 문장은 예전에 저희 형제 사역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개척교회를 하실 때 그 교회 그 벽에 붙어있던 글씨였는데 그 문구가 저는 너무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크기적으로는, 외적인 크기로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외적인 크기가 그 교회의 됨됨이와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막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늘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옹졸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혹은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에, 저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할 때에, 혹은 열방을 품고 저 이스라엘까지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당당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은정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고, 그거를 소개 자료집을 보다가 그 현직 목사님도 어쩌면 이렇게 참 좋은 일들, 위대한 일들을 하십니까 하면서 감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는요, 연합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연합을 하기 싫어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겨울에 우리 청년들이 캠프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끼리만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하면요, 연습하기도 편하고 모이기도 편하고 모든 게 편하고 쉬워요. 그런데 굳이 여러 교회의 청년들 중에서 몇 명씩을 선발을 해가지고 연합팀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든지 몰라요. 약속 한번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불편하니까 나 혼자 갈래,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사람이고, 더 많은 교회를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교회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며칠 동안 지냈는데 그 여정을 하면서도 여러 군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싱가포르에 가서도 북한 대사관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북한 대사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범법자가 되니까 그 바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한인교회를 방문해서 그 한인교회의 목회 현장을 바라보고 또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우리 현직교회에, 싱가포르 현직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만남의 시작을 가져가게 되는, 제가 사실 상당히 관심이 있던 교회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까지도 잘해 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릇이 되시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관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이 그냥 자기의 삶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돌보았던 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랑 잘 맞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도 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랑 자, 여러분, 요셉이 이 민족을 품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품는 과정에서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요셉이 품고 돌보았던 그 가족들, 많은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말고도 그 이후에 또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손자들 이후에 또 많은 증손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대가족입니다. 민족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이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야곱의 가정에 올 때가 70명이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막 몇백 명으로 막 불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유독 누가 언급이 되고 있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그 아들 마길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도대체 마길이 어떤 사람이길래 꼭 집어서 이 마길에 대해서만 얘기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역대상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이걸 보니까 여러분, 마길이 누구냐를 따져보니까, 자, 므낫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아내가 정실이죠. 제대로 된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스리엘이에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아스리엘의 이름이 오히려 언급돼야 마땅할 텐데 아스리엘의 이름은 언급되지가 않았고, 도리어 누구의 아들이 언급이 됐냐면 이 므낫세의 그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다. 자, 그러니까 마길은 므낫세의 정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면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첩의 아들인 것만으로도 천대받을 텐데, 첩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출신이 누구냐? 아람 여자라는 것입니다. 아람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마길이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미우면 그 애들도 밉고, 그 부모가 좋으면 그 애들도 귀엽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흔히들 할 때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마길의 엄마는요 아주 천대받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정실도 아니고 첩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이방인인 아람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방인의 아들 혹은 첩의 아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던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출신의 아이들이니까 귀염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마길의 아들들은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까 23절에서는 굳이 이 마길의 아들들도 당연히 다른 아들들, 다른 손자들, 다른 증손자들 다 가족으로 요셉이 품고 갔겠죠. 근데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사람들만 품고 간 게 아니라 마길의 아들들도 품고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품고 갔냐면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슬이라는 말은 무릎 슬자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무릎 위에서라고도 번역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무릎 위에서 양육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사기 5장 14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무릎 위에서 키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뒤에 나오 창세기 30장 3절에 나오네요. 자, 창세기 30장 3절을 보니까 라헬과 그 비라의 얘기가 나오면서 비라가 낳은 아들을 라헬이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내 무릎 위에서 낳으리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겠노라. 무릎 위에 키운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내 자식 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양할 때도 쓰는 단어이고, 입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창세기 48장에도 요셉의 아들을
이제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일 때도 역시 무릎 사이에 두고 축복하는데, 자, 그래서 꼭 입양은 아니더라도 정말 자기 자식과 다름없이 키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천대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만 끌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만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식사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하기를 원하죠.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대받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사람?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마길의 아들들을 품었는데, 이렇게 포용하고 품었을 때, 그럴 때 이 나중에 이 마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자, 보세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 마길 출신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됩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마길의 자손들을 캡틴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내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쳤다면 이 사람들은 상처와 분노와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품고 갔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었다, 장수들이 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용력이 큰 사람이 갖고 오게 되는 열매들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포용력이 큰 사람이었죠. 사실상 여러분, 요셉이 포용력이 크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사실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하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당신들을 절대로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을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요셉은 포용의 사람, 다시 말하면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포용력이 크고 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리더의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장자이나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자, 장자가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요셉에게로 간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로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다 그랬냐면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장자는 담을 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장자가 되어서 더 많이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여러분 동생들을 다 돌보지 않습니까? 제가 은정교회에 이제 처음에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풍경이 있는데, 은정교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유모차를 끌고 또 동생을 끌고 이렇게 막 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밖에 돼 보이지 않는 여자아이가 유모차를 끌고 또 동생 하나를 끌고 이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한예은이었어요. 네, 한예은이 조그만 아이가 동생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녀니까 엄마 아빠 일 나가셨을 때 동생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끌고 교회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가다가 저를 만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조그만 애가 동생들을 끌고 가네. 여러분, 조그만 애라도 뭐예요? 내가 지금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돌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장자는 뭐예요? 다 끌고 가는 게 장자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항상 리더인 사람과 리더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리더인 사람은요 항상 다 끌고 가는 걸 항상 생각해요. 근데 리더가 아닌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봉고차를 타고 어디 죄송합니다 자꾸 옛날 말을 써서 스타렉스를 타고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리더의 자질이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랑 얘기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계속 수다를 떨어요. 리더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대화에 잘 못 끼는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리더는 다 품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리더의 자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은 예를 들면 선교회장이든 초장직이든 교회 중직들이든 항상 어떻게 합니까? 다 끌고 가잖아요. 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데리고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다 끌고 가잖아요.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도 끌어안았고 그 자기를 판 형제들의 아들들도 끌어안고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의 아들들의 또 아들들을 끌어안았고 이게 요셉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아들들의 아들들의 아들들까지 무려 73년을 죽는 날까지 끌어안고 갔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늘에 정말 그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는 내가 리더로 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리더답게 살아야 해. 그게 그의 정체성이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장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요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가 이렇게 포용력이 클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포용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오셨지만 자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셔서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버림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포용이지요. 그리고 우리처럼 여러분 자신 우리가 남들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럽거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운 비밀들이 다 있어요. 자, 그거를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들이 다 폭로되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얼굴 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품을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는요 어떤 양이든지 다 이렇게 품어 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걸 못 기다리고 그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불순종에서 그 불순종의 대가로 태어나게 된 불행의 씨앗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마엘이나 하갈은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갈이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주모인 사라를 무시하다가 그만 학대를 당해서 쫓겨납니다. 자, 이제는 그가 쫓겨나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그 하갈조차도 부르실 때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품어주셔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하갈이고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갈이고 정말 못된 짓하고 도망가는 신세였던 하갈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 별명이 뭐였는지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사람들이 어떤 일은 정치적인 이유로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여자들,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이 복음임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실제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품어주셨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과 만나 주시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땅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출신도 품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온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아굴람굴에 머물 때에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출신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비주류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그걸 다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끌어안고 그들을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감화되고 변화되었을 때 정말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장수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 영국에 갔었는데 영국의 송기호 선교사님, 그 교회가 영국에서 대형 교회는 아니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역시 저는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다른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승현이가 그 교회 소식을, 그 교회에 이제 갔을 때 새신자를 이렇게 영접시켰는데 그래서 소식을 계속 듣나 봐요. 그런데 참 그 교회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오고 또 여러 가지 불화를 겪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약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별로 환영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열어주질 않죠.
근데 그 목사님이 다 끌어안는 거예요. 노숙자들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럼 냄새가 나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 기존의 교인들은 다 나가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른 교회가 품지 못하는 사람들도 품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이 참 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랑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랑은 상종 안 해,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는 아주 올곧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곧은 사람이 아니라 속이 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큰 축복, 넓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사람이 품느냐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이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녀들까지도 만나주셨다라니까요. 창녀들까지도 예수님 품어주셨다라니까요. 그런데 정말 율법의 의로는 완벽해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로 배척하셨어요. 그럼 뭘 가리키는 것이죠? 제가 이게 아주 100% 일치하는 단어이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악한 죄인들을 책망하셨고 약한 죄인들을 품으셨어요. 교회의 자세는 뭐냐면, 그럼 다 품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단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품느냐?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다 돼, 괜찮아. 여러분, 이게 포용이 인본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아, 종교 다원주의도 괜찮아. 이게 다원주의와 이런 걸로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포용은 인본적이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포용은 예수님이 하셨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저 같은 사람도 받아줄 수 있나요 하는 그 약한 죄인들을 주님이 다 품어주셨는데,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도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요즘에 많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요즘 계속 수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활동도 활발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 너네들이 어떤 좀 다른 사람, 나와는 좀 너무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받아들이기가 어색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공동체로서 존중하고 섬기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고쳐야 되고 반드시 고쳐지지 않으면 배척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고치기 전에, 물론 고치는 거는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일들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의 변화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역량을 갖는다면 우리 청년부가 부흥할 거야.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다면, 웬만한 교회는 그런 역량이 안 될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역량을 갖는다면 그러면 부흥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그게 큰 그릇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큰 그릇에 큰 것을 담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3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뭘 인정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진토일 뿐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다가도 머지않아서 금방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범죄하고 더러워지고 뒹굴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은 있는 그대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포용하시는데 그 포용의 가치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율법의 의로 완벽해서 우리를 포용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도 나는 네가 그런 존재인 거를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어떤 사람은 좀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 어린 아기는요, 어린 아기는 어떨 때는 소변도 잘 가리지 못해요. 그런데 너는 소변을 가리지 못하니까 나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기니까 아기는 원래 소변을 잘 못 가려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뻐하고, 그래서 키워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소변을 잘 가릴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은정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큰 그릇은 그저 나의 잘됨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조그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좀 나랑 안 맞고 나랑 결이 다른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영혼들을 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큰 그릇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